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항상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람 스스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또 충만케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또 역사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가도 결국에는 제자들의 시선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리된 것은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었고 또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이제 유대교의 테두리 가운데서 이제 활동했음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이 선민의식으로 무장돼 있었고, 그 선민의식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들 민족 자체가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민족이 재건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행했음을 또 보게 됩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이전까지에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 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계속해서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주심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명 따라 지혜롭게 움직이는 이들에게는 더 큰 사명 맡겨주시지만은,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또 옮기기도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 합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그 믿는 자로서 항상 그 생각의 영역, 요즘 좀 각자 생각하는 게 좀 어떤 거 있으십니까요? 생각하는 거, 걱정하는 거 말고 생각하는 거,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되세요? 생각하는 거. 현대인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합니다. 책 보기를 힘들어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도 점점 더 이제는 그 네이버 검색 그런 거보다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다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문자를 읽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면 보고서 나아가는 거. 그 그 책을 봤더니 온라인에서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를 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인터넷 뉴스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는 분들 있으세요? 대충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문자에
익숙하기보다는 화면에 익숙해 있고 짧은 어떤 소식들에 이렇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긴 글에 대해서 읽지 못하고 또 생각하는 힘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 뉴스라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그 생각하는 힘과 능력 있잖아요. 그 생각의 영역을 많은 부분 현대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 전문가가 이야기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과 그 여지 자체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신앙의 영역 가지고도 이제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안 읽으니까 성경책 읽는 것도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익숙해있다 보니까 이 성경 보면은 이제 참 책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죠. 종이가 너무 얇아. 글씨가 작아. 심지어 말이 구어체가 아닌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판사에서도 이게 점점 많은 사람이 읽히도록 좀 노력은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생각하는 것 자체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믿음 생활은 항상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되고 날마다 동일한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나하고 지금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 책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책 그렇구나. 이제 그거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내 실생활 가운데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게 이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찮아요. 뭔가 능동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생각을 멈추게 되면요, 믿음 생활이 아주 상당히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을 좀 돌아보고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든지 간에 좀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고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고민이고 근심 걱정이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도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생각 좀 하셨어요, 오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핵심적인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누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면 합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보다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생각과 실천이 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 손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떤 움직임의 과정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게 이거 지금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주의 손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신뢰하는 이들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잖아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과 능력을 고향에서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노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니, 너 지금, 요셉 집안의 그 아들, 큰 아들, 예수,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신뢰성이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고 이렇게 막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넘어서서 나를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 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 아니,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되는 역사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나타나게 되는 현상과 결과들이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선한 결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이 마무리도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처음에 잘 됐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출발했으면 좀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중심.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순간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요. 그냥 할만해서 될만하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서 하는 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런데 물론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또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뭐 이것저것 뭐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그 믿음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을 넘어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항상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요. 도무지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세상적인 그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가중이 되고 또 점점 더 과학의 영역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주임을 찾는 이들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대추수의 때, 이 마지막이죠 이제. 그때가 부르심의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때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관점, 주님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도 그것보다는 주의 손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관점들이 더 온전히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이 소문이 나요. 예? 아니,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조사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그 틀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 복음 전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뭐 이래저래 중심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고 맡은 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그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성령 충만함이 이방 지역에도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함과 성령과 믿음과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선한 마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죠. 현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닮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연약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의 평가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평가는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를 봤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것으로서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그 인정받음이 다른 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공감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뜬구름 잡는 것, 현실성에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실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특히 이제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강건함 가지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순종해요.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될까?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 주셔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기쁨 자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또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선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가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의 신원 보증해 줬어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과오를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언젠가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바울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가 그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움직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초대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을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형제자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순교에 박해졌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나타났을 때에 그 현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뭐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들이 지금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현대교회에서의 그 중요한 그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주신 대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의 영역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죽을 짓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어떤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찾기 힘든 이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쁨과 소망함을 잊어버리는 시기. 정말 세상의 어떤 평안함보다는 어둠이 밀려오는 이때에 누군가는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사람. 깨어진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묶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도 사울에게 사울을 신원 보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망설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기꺼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게 되고 만나서 안디옥에 같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구약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들. 근데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맨날 모이면 예수님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줘. 우린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어떠세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약간 친목 성격의 목사님들 만나면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삶을 나누는 분들 만나면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버지께서 날마다의 삶의 정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뭐 예수님 아니면 서로 나눌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아무 그 무생무치, 그러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향기와 존재감 없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받을 상급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좀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서의 그 온전한 삶의 역시 모습도 바라봐야 되고 그 핵심적인 것 자체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삶.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 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축복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영역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영역 자체를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로 붙여야 됩니다. 하나로. 이 떨어져 있는 거, 내 신앙생활과 또 내 어떤 삶의 터전 자체가 이게 떨어져 있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에 나 한 사람이 신앙인인 내 이름이 있고 또 사회 가운데 있는 내 이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세상 다른 것보다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주의 손이 함께 머물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주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풍성함이 있어도요, 주님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멍들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어쨌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게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난 기도 시간 채웠다. 그냥 이거의 중심 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씩 주님 알아가고, 풍성한 기도의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될 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삶,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의 손이 너 함께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설교 다시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손은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이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 켜려면 스위치 눌러야 되잖아요. 전기 들어온다고 그냥 스위치 안 누르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고 좀 기대함을 갖고 살아보세요. 기대함을 가지고. 계속 기대함 가지고 있으면 또 주님께서 미안해서라도 한번 좀,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계속해서 기대함이 있으면 사람도 외면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믿음에 선포했다가 그냥 원망불평을 쏟아내고 선포했다가 쏟아내고, 그럼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제가 가끔 비유로 드는 게 열심히 땅 파, 덮어. 땅 파고 덮고. 그러면 기운은 빠지는데 되는 건 없어요. 판 것도 아니고 쌓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해본 말 없어요. 없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으로서의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의 품격.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좀 해보세요.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주님의 손길이 그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보다는 절망, 또 소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